오늘 읽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일부러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즐거울 때 행복하고 불쾌할 때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즐거우십니까? 아마 각자마다 즐거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 축구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골을 먹으면 슬프고 골을 넣으면 막 소리 지르고 환호하게 되는데, 어제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져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행복이 즐거움과 관계가 있다라고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인생의 목적인 행복에 이바지하는 쾌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 불행을 가져오는 불쾌는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쾌락은 선, 불쾌는 악이라고 주장합니다. 각자가 느끼는 쾌락, 즐거움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행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되도록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더 많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즐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매 순간 쾌락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쾌락이 즐거움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겁자라고 했던 일이 뒤에 가서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로 즐거움을 추구한 사람이 다음날 숙취로 인해서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꺼번에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여러 가지 비난을 들어서 불쾌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도박이나 마약에 빠져서 그것에 집중할 때는 즐거울 수 있으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불행감을, 불쾌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이 불쾌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즐거움과 동시에 불쾌감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 전도자는 즐거움과 낙, 이거를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론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즐거움을 추구하고 낙을 추구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것이 헛된 것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게 미친 짓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이 헛된 일,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을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술로 쾌락을, 육신을 즐겁게 했던 일들,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고 남녀노비를 사보기도 하고 보배를 쌓아놓기도 하고 남녀 가수를 거느려 보기도 하고 처첩을 많이 거느려 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9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창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창성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 봤다. 그렇죠? 우리가 솔로몬을 이 전도자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10절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고 얻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아봤는데 살고 나서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했던 삶의 결론이 무엇이냐?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쓰죠. 일장춘몽이다. 잠깐 그냥 꿈을 꾼 것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소용없는 일이다라는 전도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 그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할 거 다 해보고 누릴 거 다 누려보고 그 후에 후회해도 좋으니까 참 나는 이런 거 다 해봤으면 좋겠다. 즐길 대로 즐겨보고 누릴 대로 한번 다 누려보고 나도 사업도 성공해보고 막 돈도 막 쌓아도 보고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항상 뭐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마음 자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 누려보지 못한 것,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번 주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함정과 같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채워져 있어요. 나, 내가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쾌락, 즐거움의 주체는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내 눈이 원하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허용하며 살겠다라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삶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 수고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지금 전도자의 삶에는 나라는 단어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가득한 삶은 헛됩니다. 전도자는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 전도서 전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증기, 입김, 한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그냥 헛되고 금방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헤벨, 헛되다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즐거움도 쾌락도 금방 사라지는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자는 즐거움은 쾌락은 금방 사라지는 거니까 헛된 것, 허무한 것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1차적인 의미는 그 교훈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반대로 영원한 것에 대하여 추구하고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우리에게 헛된 것이라면 그러면 영원한 것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라는 단어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으로 바꾸고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의 기쁨, 말씀의 기쁨,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 헌신의 기쁨, 전도의 기쁨,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통한 기쁨,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라고요? 나를 위하여 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도 나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주는 허무에 빠지지 아니하고 영원을 깨닫고 영원을 소망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교훈입니다. 헛된 것이 가득한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허무주의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즐거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새벽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나를 위하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